안녕하세요. 예수비전 성결교 안희한 목사입니다. 이번 주 금요일 25일 오후 4시에 예수비전 성결교에서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대책 모임이 있습니다. 조직도 가동을 하게 될 겁니다. 사실 애국자인 분들이 여럿 있어요. 또 다양하게 부정선거 막기 위해서 수고하며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여러 팀으로 갈라져 있다 보니까 이걸 좀 하나로 통합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황기안 대표님도 오시고 민경욱 전 의원님도 오시고 또 다양한 분들이 오실 거예요. 또 이제 박경배 목사님 예제한 멤버들도 오실 것이고 또 여러 곳에서 오실 거예요. 부산의 임영문 목사님도 오실 것이고요. 아시다시피 3월 9일 선거 너무 중요하죠. 중요한 변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단일화입니다.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이 두 후보 사이에 단일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진짜로 간절합니다. 사실 안철수 후보는요 실수를 한 것들이 있어요. 예를 들면 박원순이 서울시장 되도록 해주는 역할을 했잖아요. 그 다음에 문재인이 대통령 되도록 하는데도 또 한 몫을 했어요. 역사적으로 큰 잘못을 저질렀죠. 이런 면에서 이번에 단일화에 앞장을 서서 역할을 해준다면 그동안 실수하고 잘못했던 것들이 만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.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. 그 다음에 이 단일화 이상으로 더 중요한 변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부정선거입니다. 4.15 부정선거 이 부분에 대한 증거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. 이거 알 사람 다 알잖아요. 볼 사람 다 봤잖아요. 그런데도 법원에서 제대로 판결을 안 내려요. 그만큼 사법부가 넘어가 있다는 거죠. 사실 이 4.15 부정선거가 제대로 밝혀지고 그래서 그때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원천 무효가 되어버리면요 굉장히 좋은 게 하나가 있어요. 이 국회의원들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법안들이 전부 원천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. 굉장히 많은 악법들이 만들어졌잖아요.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법 개정안 같은 것들 굉장히 악법이잖아요. 그죠? 그 다음에 교회 폐쇄 법안, 감염법 예방법으로 옷을 입은 이 교회 폐쇄 법안 역시 악법이잖아요. 그 외에 3,000개가 넘는 법안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 모든 법안을 다시 뒤집어서 제대로 된 법을 만든다.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. 그런데 부정선거가 제대로 밝혀지면요 결국 그 부정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안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법안을 만들 필요가 없이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. 물론 저대로 쉬운 과정은 아닐 겁니다. 목을 걸고 이거를 막으려고 할 테니까요. 특별히 이번에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면요 문재인 포함해서 그 일당들, 그 패거리들은요 전부 다 죗값을 치러야만 합니다. 멀쩡하게 지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. 그러니까 알아요. 이번에 패배하면은 본인들 죽는다, 끝장난다. 그래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걸 뒤엎으려 할 겁니다.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? 부정선거이죠. 아까 해외에서 살아는 의동생이 전화를 했어요. 미국의 대선 이야기를 끄집어내더라고요. 트럼프 같은 인물도 부정선거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었잖아요. 대한민국 오죽하겠어요. 그죠? 대한민국 더 심각한 상황이죠.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번 25일에 같이 모여서 함께 좀 통일화된 조직도 만들고 또 대안도 마련하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.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 부정선거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아시는 분들, 또 이미 활동하던 분들, 또 이 부분에 이제라도 활동하며 뛰어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요 같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함께 이 부분을 놓고 상의하고 또 결정을 내리고 또 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어요. 16만 명까지 나왔죠. 이거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많이 번졌다. 이걸 빌미로 해서 사전투표 확대하고 우편투표 포함해서 하여튼간에 부정선거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최대한 더 확보를 해 나갈 겁니다. 이거를 어떻게 해야 감시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? 굉장히 큰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대한민국이 이대로 계속하면 끝장납니다. 나라가 끝장이라면 교회도 박살이 납니다. 교회가 박살이 나면 선교도 할 수가 없게 돼요. 다음 세대 신앙계성 다 무너져 버립니다. 지금 이미 그런 현상 나왔잖아요.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까?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떨어져 나갔습니까? 근데 이 상태로 또 가속화가 된다? 그러면은 진짜로
한국교회는 미래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서 목숨을 걸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. 자, 3월 9일에 하여튼 놀랍게 결과들이 나타나기를 바라고, 또 나타난 이후에도, 결과가 보여진 이후에도 이 좌파 세력들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. 촛불 집회 했듯이, 광우병 파동 일으켰듯이 또다시 건수 잡아가지고 나라를 흔들고 이 정권을 뒤엎으려고, 소나기에 집어들려고 별의별짓을 다 할 겁니다.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깨어서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과 방안들 세우고 눈 똑바로 뜨고 싸울 준비를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.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지켜나갈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. 내일 아침에는 이제 제가 코리아나 호텔로 이동을 합니다. 대한민국을 놓고서 비상기도 긴급 대성회가 열리게 됐는데, 그것을 위한 준비 모임을 가지게 될 거예요. 그다음에 오후에 CTS에서 방송을 진행을 하고, 또 저녁에는 이 대선 이후에, 정권교체가 된 이후에도 나라를 뒤흔들 세력들이 얼마든지 창궐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한 기독교 대표 33인들 모임이 또한 진행이 됩니다. 이 모임도 중요한데 이것을 위해서도 관심 갖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. 코로나19 확진되었다가 오늘 밤에 완전히 정리가 됐는데, 정리가 되고 나서도 이제 굉장히 정신없이 지나가야 될 상황입니다. 대선까지, 그리고 대선 이후에까지 정신없이 지날 텐데 체력이 좀 잘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합니다. 우리 주님 바라보고 열심히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기도합시다. 할렐루야.